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있는 수요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예배로 한 걸음 나아갈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불타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세상에 성곽 없는 성읍에 진정한 성읍이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소리들이 잠잠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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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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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내 안에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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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바로 그곳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난 사람을 주님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또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나의 두려움에 배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배에 갇혀서 한 걸음도 바다를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보이는 믿음의 항해로 발을 딛지 못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반석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붙들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에 배에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는 놀라운 믿음의 바다를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영들이 주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먹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수요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구원 얻는 자의 수리가 많아지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베델교회를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어디로 갈 바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말씀 가운데 놀랍게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주님 모든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앞에서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강건 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달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역으로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 우리 베델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청년회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 예삼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많은 부흥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갈 때에 우리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세우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옵기는 이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통하여 미국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하여 복을 얻는 귀한 인재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는 말씀이었기에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무쳐지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오늘을 나를 붙이는 사사기 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1장, 2장을 가지고 제가 실패 스토리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됐는지 원인을
이방인과의 결혼과 우상숭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16장까지 2번 승리 스토리, 유혹 스토리를 가지고 12사사들의 스토리들을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부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오늘 제목은 타락 스토리입니다. 오늘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책이든 글이든 서론이 중요합니까? 본론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서론, 본론, 결론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 서론요? 예, 물론 서론 중요하죠. 이 책이 장차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서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중심이 되는 본론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디에 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결론부에 담아두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나를 붙이는 사사기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 오늘 17장에서 18장까지는 그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 저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담아두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참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라고 하면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조금만 좁혀보면 그 당시 때 레위인은 오늘날 누구라고 할 수 있죠? 네, 목회자거든요. 그걸 조금만 저에게 더 좁혀서 얘기해보면 저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요. 쥐구멍이 어디냐 막 찾아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목회자, 더불어서 저의 얘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제 집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미가의 집안이에요. 자, 미가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자, 사사기 17장 1절에 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라고 하니까 즉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여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미가 집안을 소개하면서 다른 것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다 정도는 기본적인 인폼을 주지만 한 가지 사건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데 은 1,100을 잃어버린 사건을 얘기해요. 은 1,100이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제가 간단히 한번 계산해 봤어요. 무게로 따지니까 한 12kg 조금 넘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가로 환산해 보니까 4만 불 정도 돼요. 4만 불 정도. 자, 4만 불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큰 돈이고 더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알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 제사장 연봉이 얼마였냐면 은열이었어요. 은열.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 동안 받는 월급이 얼마였냐면 연봉이 얼마였냐면 은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은 1,100이면 제사장 연봉 11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연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제가 이거를 세겔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 1,100 했을 때 단위를 세겔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세겔이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세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은 가치를 4만 불로 잡았는데 오늘날의 은의 가치와 그 당시의 은의 가치가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겔이고 오늘날 은 가치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제사장 연봉이 얼마였냐면 363불이에요. 한 40불 받고 지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40불 받고 제사장,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아마 이거는 오늘날의 은의 가치와 단위와 좀 차이가 있겠구나. 즉 4만 불보다는 더 가치가 큰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집안의 전 재산이 은 1,100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동산도 있었을 것이고요, 논밭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마치 현금으로 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은 1,100이고 도둑 맞은 것이 은 1,10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미가의 집에서 이 은 1,100을 잃어버린 사건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유력한 재력가였다.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과시하듯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력을 가진 미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어보는데, 17장 5절에 보면 가로가 지금 3군데나 비어 있는데 그의 삶을 농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건데, 여기서 신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이트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바이트 하면 잘 들어보셨던 것처럼 벳 하면 집이잖아요.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산당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산당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과 신당과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마라는 히브리어인데 높은 곳을 뜻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산당이 아닌 신당을 썼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 이 신당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뜻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사기 9장 17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신당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도 그 세겜 사람들이 우상을 모셔놨던 곳을 뭐라고 했냐면 신당이라고 썼거든요. 즉, 이 표현은 정확히 무슨 표현이냐면 이방인을 모셨던 이방인 신전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방인 신전을 만들어 놓고 두 가지를 더불어서 만들었죠. 무엇과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것은,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의복이잖아요. 그런데 드라빔은 아시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상이거든요. 가정 수호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아들을. 자, 그런데 이 지파가 어디 지파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지파만?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의 계열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복받기는 누구한테 지금 빌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누구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잘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이 미가 집합은 세 가지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해요.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도록 자기 소견에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해보면 추정해 보건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는 율법을 이렇게 막 자기 소견대로 넘나들면서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아마도 그는 그에게 있었던 물질,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이 물질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돈과 신앙이 짬뽕 됐고요, 더불어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돼가지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모두 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처럼 돈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이 사고에 물들어서 이 세속적인 신앙이 믿음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다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기복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사기 17장 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아까 그 13절을 보기 전에 2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어머니가 은 1,100을 입고 나서 저주를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저주 받기 싫으니까 어머니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타부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방법 없이 바로 그 저주로 무엇으로 바꿨어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이 잘 자라든 잘못된 길로 가든 상관없이 이 아들은 뭐만 받으면 돼요?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사고가 있었던 거죠. 자, 그 사고와 더불어서 13절을 이제 보면 사사기 17장 13절을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유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자기 집안의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조금 이따 스토리를 살펴보겠지만 레위 청년이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까? 개인의 집을 섬기도록 세운 직분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해놓고 이 제사장의 직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의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집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이 마치 부적이 된 것처럼 레위 출신의 청년이 우리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만 받으면 된다? 복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주의에 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추구가 있는데, 그 추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얘기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이어져요. 자,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나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나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렇게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기복주의가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라고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복의 무엇으로 여길까요?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종교 활동은, 여기서 그는 미가를 뜻합니다. 그의 종교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접근해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신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시게 허락해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께 나온 목적이 여러분이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그 당신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원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기복주의적인 영향 아래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서 레위 청년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 텐데요. 레위 청년은 이동하는 삶을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단지파에서 베들레헴에 유숙하기도 하고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미가의 집에 있다가 라이스까지 오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왜 이렇게 이동하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거류민의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7절을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자, 베들레헴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기억해 두십시오. 유다에 속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오늘 방금 봤던 제력과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이 잘 들으세요.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부 모르겠습니다. 빨리 답을 얘기해 주세요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왜 문제가 있냐면, 자,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살았던 성읍이에요. 제가 왜 성읍이라는 표현을 써놨냐면, 레위인들은 지파가 분배받는 식으로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성읍과 그 주변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을 분배해 줬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자, 그 당시 때 짐승을 잡게 되면 피가 흐르죠? 그런데 짐승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순간 그 피가 생명과 함께 땅에 흐르고 그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누구나 짐승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을 쫙 펼쳐놓고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화목제는 누구하고 내가 싸웠기 때문에 그 싸운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을 들여서 잡는 제사가 화목제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육류를 취하고 싶은데 그 육류를 취할 때 피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상 그 범법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에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방법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에게 나가서 짐승을 잡겠습니다 라고 하고 짐승을 잡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수고조로 제사장에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넓적다리를 주어서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그것이 이제 화목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48개 성읍을 이렇게 쭉 뿌려놨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먹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 레위 청년이 어느 지파라고 했었죠? 베들레헴이 어디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 지역이에요. 뺑 둘러진 이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을 제가 좀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에요. 자, 유다 지파에는 9개 성읍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앗딜, 아인, 에스드모와 드빌, 윳다, 헤브론, 헬론, 림나, 베쉐메시 9개 성읍이에요. 자, 여기에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는 레위인에게 분배되지 않은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레위 청년은 본인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거류하고 있었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 중에 가장 많은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9개잖아요. 유다에게 이 지역이 9개가 성읍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이곳에 인구가 많다, 적다? 많다. 고기 잡을 일이 많다, 적다? 많다. 제사장 입장에서 일거리가 많다, 적다? 많다. 인구는 계속 증가해 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구가 가족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6명에서 7명이 됐다 그래서 양을 7마리 잡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당 1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아무리 증가해도
양을 잡을 수 있는 수는 한정적인 거예요. 가족 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반면에 레위인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은 무슨 일이 펼쳐지죠? 가족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고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급되는 양의 수는 적은데 레위인들의 제사상에 먹어야 될 수는 그와 기하급수로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잘 사는,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계속 찾아가가지고 양을 잡으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먹을 고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사설 재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잡으면 돼 라고 정말 죄송한데 소위 시장 개척을 한 거예요. 어디에다 했다고요? 베들레헴에다가. 오늘날도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죠. 목회자들을 보면 그 목회자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정말 농어촌의 작은 교회 안에서 사명을 맡아서 작은 빈약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정말 감사하게 큰 교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는 목회자들도 있죠. 어느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레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시장 개척을 해서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로 올라갔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거쳤는데 이 사람은 전적이 수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로 가기 전에 제가 아까 출발을 단에서부터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이동했다 얘기했잖아요. 단지파에 가서도 시장 개척을 한 스토리가 있어요. 잘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일 청년 드러나지 않은 뒷얘기라고 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사사기 18장 3절이에요. 그들 단지파가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할 때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요. 18장에 보면. 그런데 그 정탐꾼 5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무엇을 알아들었을까요?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탐꾼 5이 어떻게 네이 청년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얼굴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거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야? 네이 청년의 목소리야 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네이 청년은 베들레헴에 있기 전에 어디 가서 또 일자리를 구해본 적 있다? 단지파 가가지고 그 단지파에서도 내가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을까? 라고 갔던 적이 있고 얼마나 그것들을 심하게 헤매고 다녔으면 목소리만 듣고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지파에게 이러이러하게 내가 그 사람이 고용됐다. 니들은 내게 일자리 주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인정받아가지고 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 만족하게 먹고 살만할 정도 내가 됐어. 니들 나 무시했지? 나 그런데 이제 여기 재력가의 집안에 사설 제사장이 돼가지고 고용돼가지고 먹고 살만해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그의 직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직업이 된 사람의 레위 청년의 선택이 있어요. 자, 그 선택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고에 또 매여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선택입니다. 1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단지파 정탐꾼 5이
정탐을 떠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마치 점치듯이 우리가 이 정탐을 가면 우리끼리 형통할 것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네 청년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상황에서 네 청년은 어떤 대답을 해줬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제가 아까 외람된 표현에 대해 점치듯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 복채를 두둑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탐꾼이 지금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세까지 느낄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 청년은 무슨 일을 펼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청자, 듣는 사람의 맞춤 서비스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시나요?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목사님의 표상들이 있겠죠. 제가 사사기를 진행하면서 늘 고민이 있었어요. 이번 사사기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제가 1시간씩 했잖아요. 다른 때보다 좀 길었거든요.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제일 인기 있냐면 말씀이 짧아야 돼요. 은혜가 있건 없건 말씀이 좀 짧아야 돼요. 굵고 짧게 딱 하고 듣고 싶은 거 딱 듣고 가면 인기가 좋을 거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짧게 할 것인가? 주신 말씀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배들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걸 제가 알기에 주신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듣기 좋은 말,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하는 말, 세상에 지쳐있는데 와서 웃겨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좀 사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목회자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변질됩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시고 그런 목회자가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베들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김한희 목사님의 구속사적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주도 복음에서 멀어진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를 깨우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의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선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지파들이 미가 집을 정탐한 이후에 라이스라는 곳을 이제 정복하기로 하고 올라가면서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제사장, 즉 미가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즉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의 선택은 100% 어디였습니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에봇과 드라빔과 새끼 눈상을 가지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이 청년은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제사장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라는 물질과 지파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큰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해보고 싶은 권력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전혀 보지 않는데요. 그것이 목회 철학이래요. 제가 그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회 철학 안에서 본인이 성도들의 물질을, 헌금을 보았을 때 그 헌금을 얼마만큼 내는지 아는 것이 본인에게 시험이 될 법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목회 철학하는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철학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본인은 헌금 내역을 보지 않겠다는 걸 목회 철학으로 세운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실은 휴스턴 한빛교회 정영락 목사님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성도의 헌금을 보지 않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목회자인 목사도 저분이 헌금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많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저도 이제 그 다음 스텝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을 좀 살펴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성도 수, 목회자가 몇 명인가, 건물이 있는가, 재정적인 어떤 것, 상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행여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물질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침범해 있거나 여러분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물질이 여러분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주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벌써 미가의 집안 살펴봤고 레위 청년 살펴봤죠. 이제 단지파의 이주예요. 자, 그렇다면 단지파들은 무엇을 쫓아서 이렇게 이주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봅니다. 사사기 18장 1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18장 1절. 아직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미 정복하고 분배는 받았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면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역을 이제 이익상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에서 번역했던 번역대로 한번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 단지파는 자기들을 위해서 거주할 유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업에 관하여서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그 유업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잘 보면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해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분배는 해주셨지만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단지파에게도 그 땅을 유업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로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정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들은 사명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곳이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사명은 내버리고 그들이 살기 좋은 곳을 향해서 이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단지파는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이주하는 삶을 살도록 이동했는가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지도 한번 펴보시고요. 이제 지도 펴보시면 단지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했는지 이동 경로를 좀 그려볼 거예요. 한번 지도를 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지도에다 한번 표시해 보면 됩니다. 자, 잘 보면 블레셋 있는 그 근처에서 위로 올라가면 딥나 있고 보면 단일이라고 지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삼손이 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삼손 그 밑에 보면 단이 있고 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도의 가장 왼쪽 위쪽을 보면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오늘 라이스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면 라이스 제일 위쪽에 있죠. 거기에다가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보시고, 그 라이스 옆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단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라고 되어 있죠. 그 단 2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전에 거기까지 화살표로 쭉 이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단에서부터 올라가서 기럇 여아림을 거쳐가지고 기브온 지역을 지나가지고 도로 표시를 따라가지고 단 2까지 있는데 라이스까지 쭉 가보시고 거기에다 단 2번, 단 2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오늘 이 경로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블레셋 근처 이쪽 해안 평야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버리고 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인 단까지 라이스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긴 이동을 해가지고 북쪽까지 올라갔어요. 본인들은 잘 선택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북침을 주로 받았다고 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지역이 실은 이 지역이었거든요. 아무튼 본인들이 소견이 오른 대로 거기까지 이동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두고 이제 그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 봅니다. 자, 단지파들이 라이스를 이렇게 선택한 기준을 이제 1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선택을 했나? 이에 5사람들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자, 단지파의 소견에 이 라이스를 선택한 조건이 있었어요. 자, 어떤 조건을 보고 이 라이스를 여기다 라고 선택했습니까? 첫 번째는 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온하게 살만한가, 안전한 지역이었는가, 그들이 잘 살만한 곳인가라는 것을 보았고, 더불어서 시돈 사람들은 고대 문명 중에 뛰어난 문명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처럼 부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본 거예요. 잘 먹고 살 수 있는 곳인가를 본 거죠. 평온하게 잘 먹고 살만한 곳인가를 봤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나이스를 제가 찍어온 건데 여러분 보기에 평온한 곳인지 먹고 살만한 지역인지 여러분한테 가서 살라고 하면 살만한 곳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곳이에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단이 이주해서 갔던 라이스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물이 철철철 나오는 데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시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요 덩굴 사이로 터널이 만들 정도로 산림이 있고 윤택한 지역이었어요. 보통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하면 사막을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전혀 이미지가 달라요. 저렇게 정자같이 되어 있고 물도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 지역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부 신발을 벗고 전부 쉬려고 하는 곳이에요. 눈에 보기에 이런 곳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쫓아간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는 부족함이 없는 샬롬과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샬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 퍼펙트한 상태가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자기들의 보기에는 이곳은 샬롬의 땅, 안정의 땅,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곳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정작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시돈 사람들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지역에 도시를 이루고 그들 안에 안락하게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돈에는 결과적으로 무엇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아무리 눈에 보기 좋고 그들이 그곳에 가면 부를 누리고 먹고 살만할 것처럼 완벽해 보이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을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샬롬은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거짓 샬롬입니다.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안은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안정과 편안함을 쫓아 살면서 더불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쫓고 있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 넌지시 알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단지파의 비굴함이라고 했어요. 자, 왜 제가 비굴함이라고 표현했는지, 자, 사사기 18장 17절입니다. 자,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과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무슨 스토리냐면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스토리거든요. 정당분 5시 딱 본 거예요. 이 미가의 집에 가면 신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단지파들에게 600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훔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쫙 세워놓고 문안을 했어요. 실은 600명을 세워놓고 문안 인사를 했지만 지금 무엇을 한 거죠? 강탈을 하기 위해서 유업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그 길을 떠나왔냐면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블레셋과는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없는 평온한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형제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은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탈출할 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힘으로 딱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가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이거 뺏기면 나는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너희 목소리가 내게 들리게 하지 말라 라는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목소리가 들리면 해할까봐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조금만 목소리가 들리면 너희 생명은 샥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잠자코, 죄송합니다,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이 단지파는 그들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권력 만능주의, 힘만 있으면 된다 라는, 모든 것을 힘으로 소화하려는 그런 권력 만능주의가 있었던 거죠. 자, 정리해보면 단지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무엇의 종이 됐습니까? 권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명 대신에 그 사명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부와 평안. 근데 제가 여기 평안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거짓 평안을 쫓아 살았어요. 영원한 평안도 아닌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 평안을 쫓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세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미가의 집안은 무엇을 쫓았습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신앙과 더불어서 복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 매여 있었습니다. 네이 청년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직업이 돼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물질을 쫓아가면서 살았고, 더불어서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 권위의식과 권력을 쫓아 살아갔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파로 세움받았던 단지파는 힘이면 다 된다라는 것으로 사명감으로 주셨던 그곳마저도 본인이 싸워서 이길 법하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부와 거짓 표관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 라이스 지역까지 움직여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는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도덕적 타락인데요. 자,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서 나가는데, 사사기 19장은 무슨 일이 벌쳐지냐면 네인이 첩과
결혼하는 얘기가 펼쳐져요. 레위는 율법적으로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 첩을 들였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 첩이 행음에서 도망가요. 그 행음에서 도망갔던 이 첩을 베들레헴에서 데려오는 과정 중에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여부스라고 하는 오늘날 예루살렘에 거류하려다가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이 기브아에 가서 형제들이 잘 대접해 줄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 레인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 레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내줘가지고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비류들의 악행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레인 첩을 시체를 어떻게 하죠? 12도막을 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를 흩어버리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자, 이게 19장의 사건이고요. 20장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이 일이 펼쳐지자 이 토막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찌 된 일인지 들어보고 나서 기브아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벤야민 지파에 속했던 이 기브아는 벤야민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옹호하면서 이스라엘과 저항하라면서 이스라엘 내전이 펼쳐져요. 그 내전이 펼쳐진 결과 어떻게 되냐면 기브아 있는 그 근처에 모든 베냐민 지파들이 멸절을 당해서 몰락해버리는 사건이 20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이 당신 때문입니까? 라는 식으로 하면서 핑계대면서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 안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베스 길라앗이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다 멸절시키고 여인 400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어디 사건이냐면 사사기 21장 사건이에요. 제가 빠르게 진행했지만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도덕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날 시대에 비해서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행음 있었죠? 레인첩이 행음하기도 했고 더불어서 기브와 있던 비류들이 양성애자여서 처음에는 남자 내놓으라고 그랬다가 첩 내주니까 또 행음해가지고 그런 행음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사라진 환대가 무엇이냐면 왜 이 사람들이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기브아까지 갔냐면 여부스 지역은 이방인이니까 혹시 해를 입을까봐 형제인 마을인 기브아 가면 잘 환대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밤이 맞도록 환대해 주기는커녕 비류들을 사서 그들을 억압했거든요. 자, 그리고 협박했죠. 강제로 강간했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자기 아내였던 물론 첩이었지만 그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뻔뻔하게 일어나가지고 가자고 깨웠는데 그 여인은 죽어 있었거든요. 전혀 무관심한 채 그 여인이 어떤 일을 당했을지도 관심이 없었고 밤새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비인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가 했던 행동을 싹 숨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막에 내가 보내고 나서 일이 어찌 됐냐라고 했을 때 그 첩을 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실은 본인이었거든요. 그 본인 첩을 내줬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 여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줬던 이 사실은 싹 감춰서 편집해서 숨기고 거짓을 고했어요. 그리고 벤야민 지파는 집단 이규제에 빠져가지고 기브와 비류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관심 없었고 너희들은 우리 지파니까 우리가 보호해줄게 라고 감췄죠. 더불어서 형제간의 내전이 펼쳐졌고 대학살로 이제 벤야민이 600명밖에 남지 않고 다 몰살당하게 됐고 여인들을 납치하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죄악들이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파, 더불어서 레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오면 막 열이 나고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분통이 터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 이해하는데 내 이 종교인 지파 지도자가 저러고 있는 꼴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실은.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개 한 마리가 이제 한 2살 정도 됐는데 라브라도르 꽤 큰 강아지인데요. 가끔 산책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산책을 시키면서 긴장하는 구간이 있어요. 저희 아들하고 딸이 다녔던 이제 고등학교 근처를 지나면 제가 긴장을 해요. 자, 왜 긴장을 하냐면 그 고등학교를 딱 지나면 교실 창문이요 유리처럼 돼가지고 다 비쳐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마치 바뀌는 거예요. 그 구간이 짧은 게 아니라 꽤 길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쫙 깔린 상태에서 개를 끌고 가는데요. 그 구간을 지나기만 하면 이 개가 막 미치고 팔짝 뜁니다. 자, 무엇을 보고 그럴까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죽을 듯이 막 짖어요. 막 뛰어들어가요. 막 쫓아 들어가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바짝 쪼여가지고 그 구간을 어렵게 오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그 개가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난 부분이 오늘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분을 하며 흥분했는데 잘 알고 보니까 그 레위인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 레위인이 바로 여러분이더라고요. 그 레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고요. 뱀처럼 꽈리를 잘 틀고 우리 죄악이 깊숙이 감춰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는데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가 한 권의 책이라고 이어져 있던 것의 연결고리가 제가 서론을 다루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런데 사사기는 이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다음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무슨 책이죠? 사사기 다음이 룻기예요.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절이 자, 이렇게 시작돼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사기와 룻기는 별개의 책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도덕적인 종교적인 타락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서강이 조금씩 비춰옵니다. 자, 룻기의 첫 번째 인물의 이름과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의 이름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룻기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엘리멜렉.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죠. 멜렉 하면 왕이거든요. 즉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룻기가 시작돼요. 물론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인간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잘못 저쪽 모압 지경으로 넘어가면서 스토리는 또 꼬이기 시작하죠. 이 꼬였던 스토리가 드디어 풀어질 기미가 보이는데 마지막 족보 부분이에요. 자, 룻기 4장 18절 이후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 계보가 쭉 이어져요. 자,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그렇죠,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다윗에 대한 언급으로 룻기를 마쳐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정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그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사기가 우리를 비칠 때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몸동 공동체에 세속적인 것들이 물들어 있는 것 같아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없기에,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없기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큰 주제가 바로 사사기 전체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소견대로 오려다가 실패와 타락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욕 가운데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혹시 우리 마음이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우리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진 않나, 그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여호와께 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희에게 문제는 물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제 내 걸음을 옮겨서 내 시선을 돌이켜서 그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무엇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보좌에 모시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깨닫게 하셨사오매 내 눈을 들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아버지 무엇이 왕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그 보좌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이 아버지 오른대로 행했던 아버지 그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내가 아버지 여전히 왕되어서 내가 오른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오른대로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내가 오른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돌아가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왕 대신 왕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그 삶을 돌이키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힘마저도 나의 죄악을 포기하는 것마저도 내 길을 돌이키는 것마저도 내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아버지 내 속에 노릇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기복주의를 남탕하는 복을 쫓아가는 삶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힘이면 딱 다 된다고 하는 이 권력적인 아무리 세상의 성공주의 가운데 있는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니 내 심령을 돌이켜 다시금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내 죄악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길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발목을 메고 있는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끊지 못한 많은 죄악들을 보게 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그 죄악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음란과 정욕과 거짓과 시기와 다툼과 이기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악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발목을 아버지 하나님 메고 있는 그 죄악의 삿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교만함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중독된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죄악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살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숨겨져 있던 그 음란한 것들 죄악 정욕들 거짓들 시기들 질투들 아버지 이기심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이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속에 노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 빛이 앞으로 어둠 가운데 임할 때 그 어둠을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왕 대신 주의 그 동자심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이 세대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으로 구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게 있었던
나의 죄악의 사슬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임하실 때 마치 빛이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겉되는 반복되는 그 죄악의 모든 것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에 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과거보다 더 신앙생활이 하기 힘들고 더욱더 교묘한 방법들로 우리 자녀들을 죄악들의 사단들이 유혹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성령의 불로 지켜주셔서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력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죄악들을 돌아보고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온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 온난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으로 그 은혜 받고 도전받으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